역사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인물로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정작 에드먼드 힐러리는 텐징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거기에 오를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정상에 오르기 약 300m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화로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곧 정상에 다가오는데 크레바스가 하나 크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레바스가 뭐냐면은 그 오랜 빙산이 그 얼음이 깨어져서 벌어진 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얼음 깨져서 틈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십 미터에서 어떤 거는 수백 미터로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등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크레바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가 크레바스인지를 모르고 밟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300m를 앞두고 있는데 크레바스가 있는데 이게 꽤 넓고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힐러리가 판단하기에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아쉽지만은 못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텐징이라고 하는 쉐르파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혜를 내서 실제로 거기를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힐러리는요, 텐징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텐징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힐러리는 결코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등반가로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지난 6월 말에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웨이브 기도회가 있었고요. 또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너무너무 귀한 우리 심재원 선교사님 오셔서 또 나눠주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제 중간에 끊겼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다 기억하니까요,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안 돌아섰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혹시나 모르실 것 같아서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였어요. 너네 가라. 그리고 너네가 갈 수 있도록 그건 내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신실하게 내가 이룰 테니까 앞에 사자를 보낸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텐징이라고 하는 쉐르파가 있었죠. 처음부터 정상까지 함께 했고요. 그 정상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쉐르파 텐징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과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후에 저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몸을 치장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라.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부풀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떼내고 너희들의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회개합니다. 모세가 가장 앞서지요. 진 바깥 먼 곳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회막을 만든 거지요. 그러면요, 그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장막 메고 나가면요, 그 안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민족. 모세가 짐 하나를 짊어지고 진반 먼 곳으로 나가서 장막을 칩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일어나서 모세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기의 장막 문 앞에서 모세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회막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6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1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실은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왜 나한테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자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자 보여주십시오. 사자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죠?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 이게 사실은 진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는요,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요.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알겠고 그러면 보내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어지는 모세의 마음과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아멘. 누가 저랑 같이 갑니까? 알려주세요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주님 그거 기억하시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그것도 기억하시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즉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거 맞지요?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아들이지요? 주님의 종이지요? 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하나님께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 정도 말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걸로 그걸로 그냥 족한 줄 아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고마우니까 이 정도 내가 복을 주마.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크게 해서요? 우리가 신나게 찬양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찬양하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확립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인 관계를 유지시키시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셔도 그 목적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연결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거나 깨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뭐에 약하신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런 간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의 근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신실함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드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간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맡겨놨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린 태국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간구할 때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 할 때 길이라고 한 것은요, 그냥 땅바닥에 널리고 널린 그런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말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어떤 말이냐면은 원리, 방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방식과 방법들이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의미로도 해석되냐면 계획과 뜻하심도 바로 이 데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내게 보여주시어서 내가 그것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만의 길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정해놓고 일단은, 그렇죠? 그걸 다 설계해놓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묻곤 하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물어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할 때 여러분 왜 구하셨습니까? 진짜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다 짜놨는데, 내가 다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다 혹시 잘못될까 불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작동 원리의 방식을 구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가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 기도하는 것과, 내가 이미 다 대충 해놨는데 하나님 그냥 여기서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되고 인정만 해주시면 되고 한번 밀어만 주시면 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죠. 많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 계획해요. 이거 아닐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닐까봐, 혹시라도 안 될까봐. 하지만 모세는요, 길이 끊겨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함께 가시 않고 더 이상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길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만들어주신 길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더는 길이 없습니다. 가기보다는 멈추어서서 주의 길을 구하오니 주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뭡니까? 내게 주를 알려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뭐예요? 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길이고 길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예요, 지금. 하지만 그는요,
그 길 자체나 혹은 그 길의 방식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정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정보에 이거냐 아니냐 저거냐 이거냐 우리는 뭔가 알기를 원하지만 모세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이었단 말이죠. 주님이 과연 함께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반대로 주님은 뭘 정말 싫어하시는가? 그는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것을 그토록 알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함요? 아니지요. 그것에 맞게,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을 더욱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말씀 읽는 것만큼 주님 아는 또 다른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 더 얘기하면 잔소리 될 테니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막 휴가 기간 뭐 해가지고 처음으로 200대가 조금 밑으로 190 몇 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읽으셨겠지만은 아마 코인으로 안 바꾸셔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적어도 300명, 400명, 500명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의 길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은총을 받잖아요. 주님의 길을 보고 싶어 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선순환 일. 은총을 받아요. 근데 그 은총 받으니까 주님 알고 싶어져요. 주님 알게 돼요. 더욱 은총을 받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주의 길을 알아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 은혜 받으면 주님의 길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욱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간구를 더 담대하게 확장해요. 뭡니까? 이 족속을. 여러분,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목이 곧은 족속. 주님께서 함께 가셨다가는요, 주님 손으로 그냥 다 끊어버릴 만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도저히 합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열불나고 화나는 이 족속. 그런데 모세가요, 이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이 족속이지요. 목이 곧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백성으로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압니다, 주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어떡합니까?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하셨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이 족속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2일 날 이제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전도에 관한 특강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날씨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1차적인 전도의 목표는 어디냐?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배우자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손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님, 내 남편, 주님, 내 자녀들, 내 손들 압니다, 주님. 목이 곧은 자들이고 예전에 한때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가 다 떠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떤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파나이 엘라쿠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이 말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직접 갈게. 야, 내가 같이 갈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레쿠라고 하는 것이 걷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뭐냐면, 나의 얼굴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네가 이제부터 시작돼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내내 뭘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보며 가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같은 차 안에 타 있다, 같은 배 안에 있다가 아니고요. 나의 얼굴은 너희들을 향한다. 너희들은 가는 내내 나의 얼굴을 보며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다가 문득 쳐다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걷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가 아니라,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여주리라 하는 거예요. 나 또한 너의 얼굴을 보며 가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셔가지고 야, 내 사자 보내고 난 안 간다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도 주님의 얼굴만 보며 갈 수 있다면 능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너무 더 귀하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주 전에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손 뗀다라고 하는 말씀, 원문 그대로를 하면요, 나는 손 뗀다예요.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누가 일하고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모세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해라 이제. 나는 손 뗀다.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이제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 너는 이제 쉬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 주간에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듣는데, 진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실 때 그 쉼이 참된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쉼과 연결되고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자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은 여러분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찌르는 겁니다. 후벼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했을 때요, 그들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물론 싸매시고 채우시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칼이고 다만 예배는 쉼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 우리 진짜 미친 돈 찬송했잖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요,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니까 다 숙이고 들어오시던데요. 다 힘들어서 들어오시던데, 인상 쓰고 들어오시던데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근데 찬양할 때만큼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겨날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은요, 그냥 우리의 쉼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시는 쉼은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격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고 주님 안에 머물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라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면 우리는 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성교회가 지금 여러분 예배의 환경을 바꾸고 있잖아요. 더 나은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쉼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됐으니까 뭐 신식으로 바꾸면 좋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바꾸니까, 아니요, 그런 차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과정으로서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과정도 은혜롭고 결과는 더욱 은혜로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할 거 없어요. 어떻게든 이 예배당이 정말 더 하나님 모시길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간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믿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불신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신다고 하셨죠? 가신다고 하셨죠? 안 갔으면 전 안 갑니다. 안 가시면 저희 안 갑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셔야 합니다. 꼭 가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또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그것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다시금 재확인하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모세는요 14절에서는 너를 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아시죠? 제게 은혜 주셨잖아요 했는데요, 그것이 확장되면서 뭐예요? 우리, 이 족속, 이 민족, 주님의 은총 안에,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문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나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나가 아니라, 그래, 이미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은총 입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 주십시오.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러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아서가 아니지요. 더 강해서가 아니지요. 더 똑똑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 구별됩니까? 우리는 언제 거룩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 때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와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힘과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 그러자 하나님께서 확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저는요,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런다고 그랬어? 너는 은총 받았지. 근데 아직 이놈들은 내가 모르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할렐루야.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그것도 하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나를 알게 해줄 것이다. 나아가 뭐예요? 이 족속을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은총의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속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요 너의 백성도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셰르파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등산,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하지요. 에베레스트는 높지만 그래도 정해진 길이라도 있잖아요. 이제는 등산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거의 근처까지 헬기 타고 가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40년, 50년, 70년이 돼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죠. 험난하고 외롭기는, 어렵기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인생길을 혼자 가시겠습니까? 혼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주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나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 인생인데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은 받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서 혼자 오셨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방향과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과 주님을 알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